주님 가르쳐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르실 찬양은 대강절 찬송입니다. 자주 안 하시는 찬양인데 9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오겠지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독하시지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면, 그 이어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을 봤더니 도무지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몇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 핑계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집트에 이주해 와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왔다 하는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이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40세의 젊을 때라면 의욕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가겠지만 80세 노인에 장인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온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40년 전에 사람을 때려 죽인 일 때문에 실패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이미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를 믿고 맡기려고 하는데 왜 이것도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의 기적을 크게 보자면 체험을 하게 하시죠. 첫 번째 기적은 모세가 붙잡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겁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난 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지팡이라고 상징이 되는 거니까 내려놓으라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이 뱀으로 변해서 나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본다면 방해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것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어찌 생각하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진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많은 곳에 사람의 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미할 때 손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쓰임에 거리낌이 없었던 그 손이 하얗게만 느껴지고 아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손이 어느 순간인가 문둥병이 걸린 손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냥 단순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은 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죄인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죄와 속성에 있어서 문둥병이 너무 많이 닮은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이 큰 죄인이다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의 손을 지금 어딘가 집어넣었다, 품에 집어넣었다가 뺄 때 문둥병이 발하였다 하는 말은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너는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에 네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건 너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네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압니다.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문둥병이 발한 상태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둥병이 발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빼어봤더니 이제는 깨끗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원래 너는 죄인인 거 맞다. 하지만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침을 받고 나가야 한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늘 돌아보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늘 관대하게 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머릿속으로도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모든 인격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설교하는 도중에 저 스스로가 많이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들여다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난 꼭 의인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고집 부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라도 사람들이 첫 번째 표적,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그 뱀을 붙잡을 때에 그 뱀으로 변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표적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째의 표적에 대해서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그 품 안에서 뺀 문둥병이 든 그 사람의 손이 또다시 그 품 안으로 들어갈 때에 깨끗하여지는 이 표적을 본 이후에는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다는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집트 사람들의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본 것이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그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몸부림칠 줄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미국의 건국 초창기의 일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청년 장교한 사람이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이렘이라고 당시에는 불리던 이 청년은 실력이 너무 자신이 있었답니다. 모든 일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 오만한 성격이 과음과 도박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당연히 장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장교 임관이 되는 그때에 이 사람이 너무 조금 방종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장교로 임명을 안 했답니다. 군대에서 쫓겨난 거지요. 장교로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 마을로 돌아와서는 그냥 평범한 농부가 돼서 그렇게 반성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미국에 또 전쟁이 난 겁니다. 초창기에 미국은 참 많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때 군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일반 사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장교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자신의 친구들은 다 장교로 되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일반 사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공적을 세우면서 장교가 되고 또 이 더 많은 공적을 쌓아가면서 장군이 됩니다. 나중에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노예 해방을 놓고 늘 싸웠던 이 유명한 남북전쟁의 영웅으로 불리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능입니다. 재능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교만했던 그랜트는 쓰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그랜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못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아직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